지난번 사도행전 기간을 하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의 강한 그 역사가 초대교회 때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인자 대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었고,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기도하셨다는 그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신 주님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은 한 1년 정도 기도에 대한 말씀만 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지하고, 그리고 이런 기도가 생활이 되면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참 드물고, 또 오늘날 이렇게 바쁜 현대생활 가운데서 기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다른 모든 시간을 제쳐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계는 믿을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목회자 중에서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그와 반대로 기도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설교도 하고 기도 없이 봉사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거짓말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사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의 상투적인 문구를 정말 듣기 싫어하는 분도 봤습니다.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기도에 맞춰서 계속 보고 있고, 또 이 기도를 의무감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마치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한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정말 공부가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각을 하고 해야만 그것이 효과가 보지만, 그런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기도하라 한다고 기도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니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특별히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형제님들이 다 기도하시는데 뭐 자매들이 이제 제가 모치님들 중에서 뭐 7, 80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늦게 구원받고 오셨는데 특별히 뭐 형제님들이 기도를 다 하시니까 모치님들이 이제 일찍부터 구원받고 기도하시는 이 교파교회에서 어떤 습관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기도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또 기도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자세, 태도가 어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도를 교제를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든지 예배당에 와서든지 기도하는 모습들을 쉽게 보면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교제하는 그러한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이거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똑같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숨쉬는 기도가 막히면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죽습니다. 5분, 10분을 숨을 쉬지 않을 사람이 있지만 더 이상 넘어가면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동일하게 영적으로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라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를 배우지 못했고 기도를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교제를 하면서 정말 이 율법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기도해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교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그랬고 저도 지금까지 그런 율법적인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저도 다시 차근차근 처음부터 또 여러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기도보다 더 축복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쉽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신혼부부들이 몇 가정 있죠. 김규식 형제 가정과 고일성 형제 가정과 또 류덕현 형제 가정이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뭐 각자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잠들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생활에 필요한 그런 말만 하고
자기의 마음에 어떠한 하루 종일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그 감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잠자리 듭니다. 이것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대화가 없을 때 부부 사이든 뿐 아니라 가족들, 성도들 간에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만큼 대화가 중요합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 또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치명적으로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 하나 대화의 치명적인 약점은 일방통행입니다. 흔히 어떤 믿지 않는 부부 중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싫어. 일방통행이야. 자기에게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는 마음이 다쳐버리고 입을 다물게 돼. 자기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은 주고받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감정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판단을 내어놓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계속 부모를 조르는 것과 같이 이런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또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이 기도는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를 알지 못할 때 주술적인, 마치 알라딘이 마술 램프로 지니를 불러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할 정도인데 잘못된 기도,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하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이 말씀에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에는 그분의 신격이 있고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고 또 이 만물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보호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낮이라고 하시고 밤이라고 하시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시고 바다와 이런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첫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가 마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로 대화를 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할 때 하나님의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눈을 떠서 무에서 유로 지음을 받고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입을 옷과 잠자리와 또 씻을 그 목욕통과 그리고 먹을 분유 우유통, 즉 젖통이나 또 여러 가지 장난감이나 이 모든 것을 부모가 준비해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또 한 가지 분부를 하시는데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렇게 명명하신 것처럼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의 그 말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동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 권한은 아담에게 주어진 말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이제 동물을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법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법을 세우시는 입법자시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재판을 하시는 그 사법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십니다. 이것을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덕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실망과 근심과 탄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통해 처음으로 출생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 출생한 이 아들 가인은 부모를 실망시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처럼 이 가인도 부모를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처음에는 축복이었지만 그 부모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큰 슬픔이 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허무하다, 헛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먹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았고, 부끄러움을 알았고, 그리고 두려워해서 숨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여자에게, 당신이 준 여자가 먹게 함으로 먹었다면서 책임 전가를 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고 여자가 고통 가운데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뱀에 대한 저주가 내려지고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된 그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태어났지만 이제 아벨과 가인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자기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길을 택하게 되었지만 아벨은 아는 대로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법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쫓겨났고, 그리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하였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을 것이지만 가인은 부모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농산물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분이 나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말씀 안에서 오늘 제가 교제하고자 하는 기도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그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하며 에녹성을 쌓으면서 이제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유발, 야발, 두발, 가인 이러한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문명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루어가면서 문명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기도해야 돼? 아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누군가에게 의탁을 해야 돼?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야발이든 유발이든 두발 가인이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100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물로 심판을 받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하늘에까지 나타내자.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늘에까지 성을 쌓아 올리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흩으셔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 각자 다 흩어져서 지금과 같이 6천여 언어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가? 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선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무슨 뜻이죠? 예? 에노스는 죽어야 할 자라는 뜻이 에노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그리고 에노스를 낳을 때 죽어야 할 자다.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근데 제가 대신 이 양을 죽여서 가장 처음 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이제 셋은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자다 하고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AD 5세기의 어거스틴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곤란이나 궁핍함이나 어려운 문제에 그리고 무기력함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가 기도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왜 기도하는데 기도에 항상 힘쓰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있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하며 에녹성을 쌓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문명을 일으킴 같이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자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셨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심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쉽게 얘기해서 마치 우리 아이를 놓고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 1년쯤 되면 걷기 시작합니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또 1년 지나서 2돌쯤에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아이들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얘기를 수백 번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은 대로 하면서 이제 언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말을 시작함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긴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기도를 계속하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분명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보느냐, 얼마나 말씀을 보느냐는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하느냐와 연관이 됩니다. 이제 여러 성경의 인물들과 또 교회에서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도의 내용에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항상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도의 내용에는 첫 번째 찬양과 경배,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자백과 회개,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중보,
이렇게 기도의 내용에는 이 5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 맞고,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느 부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병이 낫게 해주시고 필요한 재물을 주시고 또 필요한 성진이 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런 간구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예배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이 축복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이미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시는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 보니까 영민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 장난감이 로봇도 되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동차가 되는 그런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땐 저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저런 이제 변신 로봇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민이가 잘 가지고 놀아요. 그래 가지고 놀다가 참 이게 부서졌어요. 이제 영민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서졌다고. 그러다가 이제 영민이 아빠가 얘기합니다. 영민아, 그렇게 울지 마. 그 할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천 평의 땅을 유산으로 주셨는데, 이거 나중에 팔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수백 개를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민이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유산을 그렇게 수천 평의 땅을 주어서 그게 팔아서 돈이 얼마가 된 그런 것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장난감이 부서졌으니까 고치든지 새로 사주든지 그것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막 울고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민거리와 또 정말 골치 아픈 일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그런 인간관계나 어떤 물질의 이런 건강에 또 가족관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 떡과 잔을 두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사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꺼졌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이상 탄다는 뉴스는 들었는데 그 뒤에는 못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700 제곱 킬로미터인데 그 서울시의 거의 2배 되는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꼼짝 못하고 산불에 같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소방 헬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려서 그걸 타고 다 그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면은 그 사람이 그 소방 헬기를 위험을 무릅쓰고 죽기를 무릅쓰고
그 산불을 헤치고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소방관에게 뭐라고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이 육체의 생명을 구원한 자에게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년 넘게 전에 모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의 눈물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적이 없었습니다. 그 10년 가까이를 예배 시간만 앉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울음이 복받쳐서 기도를 못할 정도로 눈물이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드릴 수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정말 드립니다. 종교개혁을 한 존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경외고 두 번째가 회개고 세 번째가 신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은혜. 한 가지가 빠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경외가 하나님께 나가게 합니다. 헬라어의 기도는 프로시키라고 해서 이것은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프로시케, 가까이 나아가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시편 25편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분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분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자냐? 당랑거철입니다. 한자 쓰고의 당랑거철은 당랑은 사마귀를 나타내는데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향해서 탁 두 다리를 이렇게 들고 싸울 자세를 하는 것을 한자 쓰고로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택도 아닌 게 사마귀가 수레바퀴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법무스러운 줄 모른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의 창조가 뭐 아니다 뭐 진화가 맞다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온갖 말들이 무성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재판장 되신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경외가 없습니다. 정말 그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 시대에는 시간과 장소와 자격과 방법이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어떠한 장소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간은 오직 1년에 한 번 7월 11일 대속죄일이었고, 그리고 그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셋째 아들 레이가 또 세 아들 낳습니다.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를 낳습니다. 므라리는 림니와 심의 두 아들 낳았고, 또 게르손은 림니와 심의 두 아들 낳았고, 또 므라리는 말리와 무시 두 아들 낳았는데, 고핫은 아므람, 헤브론, 우시엘, 또 아브라함과 헤브론과 우시엘과 한 명을 더 낳았죠. 누구죠? 아므람과 헤브론과 우시엘 4명을 낳았는데,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첫째는 금양로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나게 해서 죽지 않게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7번 뿌렸고, 세 번째는 염소를 2마리 잡아서 제비 뽑아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7번 뿌려서 죄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겠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시로 아무 때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닌 그런 곳에서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정확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그분은 에게만 죽지 아니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그분은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외함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마치 햇빛이 비친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성소에서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또 서편에 있는 금향로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왼쪽에 있는 황금 등대의 7 등대에서 불빛이 비치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 보게 합니다.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합니다. 이미 신분적으로는 의로워졌지만, 거룩해졌지만 우리의 상태는,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것은 정말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진실되게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관대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빛 가운데 나갔을 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의 그 온갖 허물과 죄와 불순종과 부패함을 보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지혜롭게 관대해질 수 있고 허물을 용서하고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회개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듣지 않느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와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합니까?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모습을 못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분은 우리의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귀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속을 하는 기도는 못 듣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못 보고 계실 겁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찬양과 경배와 감사 그리고 이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이것은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경외함 가운데 회개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주님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어찌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어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담대함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기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르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3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변조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앵무새처럼 이것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면서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그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내가 혼자서 아버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 형제를 도와주세요. 저 자매를 도와주세요. 저 형제의 필요가 이것입니다. 그런 형제 사랑이 기도로 나타나는 중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중보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그 형제가 자매가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물질을, 관심을, 말을 그리고
재능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저 그냥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겠는데, 앞으로 정말 1년 이상을 교제하고 싶을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저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그 요일에 그 시간에 제쳐두고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모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까지 기도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기까지 계속 기도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이 위대한 특권, 흔히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다. 도무지 이것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가 가장 귀하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형제 사랑의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